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ge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마지막 날,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만 10월 마지막 날,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당시 카톨릭 신부가 자기가 소속되는 카톨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제기한 95개조 항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 붙인 것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종교개혁이 그때 짠하고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 전부터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많은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포러너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곤경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인 것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은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이 500주년이었습니다. 1517년인데 2017년이 작년이었는데 그 500주년이었고요. 올해 2018년은 50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이 종교개혁 정신이 다시 필요하다, 뭐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때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뭐 또 일어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종교개혁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붙들고 그 위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정신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한 편의 설교여서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다 다룬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또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연결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에서 나오는 요시야 왕의 시대는요,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이었는데,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두 나라가 있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점점 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훌륭한 왕들이 나와서 유다를 바로 세우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은요, 왕의 혈통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 노릇하고 그러다 또 뺏기고 그런 일이 반복됐지만, 남쪽의 유다는 반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혈통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의 왕들조차도 형편없거나 아니면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 유다의 말년에 요시야 왕만큼 뛰어난 왕이 없습니다. 증조부가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훌륭했죠. 하지만 개혁을 강하게 성취한 왕으로서는 요시야 왕이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22장서부터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의 즉위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많은 일을 못했던 것 같고, 왕이 된 지 18년 됐을 때 대제사장 hilki야를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귀한 마음이죠. 자,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있다가 성전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좀 덜 돼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단 말 아닙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거의 그래요. 맞아요. 율법책을 그 당시에 있었는데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서기관을 통해서 발견한 율법을 읽게 했던 요시야 왕은 그래서 듣는 순간 옷을 찢습니다. 이 극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강하게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은 유다가 현재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은 전적으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입니다. 곧바로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모든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율법책, 오늘 보게 되면 그 율법책 언약책이라고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율법책 언약책을 읽어줍니다. 다 백성들이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왕의 선포에 아멘 합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국가적 청소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읽었던 이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올 것, 우상의 이름조차도 아주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신, 태양신, 일월성신, 달신, 별신, 아세라신,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남창의 집이 있었대요. 어디에 있었대요? 성전 가운데 여인들이 아세라 신을 위해 가지고 이방 신을 위해서 휘장을 짰던 곳에 남자 몸 파는 자들이 들락날락거렸다. 상상을 초월해요. 딴 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 몰록신, 자기 아들을 말이죠, 자기 자녀들을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 거기 보게 되면 12절에 유다 여러 왕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 이거 전부 다 이방 제단들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시돈 사람이 섬기던 아스타로신, 모압 사람의 그모스신, 암몬 자손의 밀곰신, 여러분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우상이랑 우상이 다 총망라해가지고 유다에 들러붙어 있던 것들, 그리고 여로보암 1세가 세운 제단들, 산당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입에 올리기도 아파요. 입이 아파요 정도로 다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그것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했던 그 근본적인 힘이 뭘까? 우상을 철저하게 박살낸 그 근본적인 힘과 동기가 뭘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벗어났구나, 다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율법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그 종교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게 했던 그 동력은 그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그 문장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요시야 왕이 철저히 우상을 박살낸 동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1517년 그 당시 1000년을 지배해온 가톨릭을 깨뜨리는 힘도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마틴 루터를 포함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게 했던 바로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책에 기록된 말씀. 우리는 책에 기록된 그 책을 바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사실 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구절이 한 사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겠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암흑기로 불리는 중세 천년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모든 것을 절대 기준으로 붙들고 그 성경의 말씀 기준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의 역사의 한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번 후반기서부터 종교개혁반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 한시적으로 좀 할 것 같은데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종교개혁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한 권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정신을 지금 우리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인데요. 뭐냐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한 단면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나라들은 달랐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다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런 세상의 왕도 교회 아래 있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세상의 권세조차도, 왕조차도 교황 아래 있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들락날락은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의 지배 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 주교주의, 교황주의라고도 부르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누가 실질적인 교회의 머리 노릇을 했어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제일 꼭대기에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이 피라미드식 성직자 계급제도, 이 톱다운식, 이 수직적인 그 계급제도가 교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신적인 존재로 군림해 왔습니다. 바로 이 사제주의가 모든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 종교개혁자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복음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가장 그 전장터가 되는 이 사제주의, 바로 이 사제주의, 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제주의, 예, 이것과 가장 강하게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가장 잘 하고 있었던 나라가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존 녹스가 제네바에서, 칼빈은 중심으로 모였던 제네바에서, 제네바가 이 종교개혁 정신의 본산이었는데 거기서 일찍이 종교개혁 정신을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가지고 장로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랑 전혀 다른 가장 성경적인 장로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스코틀랜드의 왕권이 약했어요. 왕권이 약하고 귀족의 힘들이 강했는데 그 귀족들이 이 종교개혁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아주 종교개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잉글랜드는요, 왕권이 강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는 지금은 이제 같이 붙어, 가끔가다 또 독립하게 투표도 합니다만 지금은 붙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제 잉글랜드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좀 웃기는 이제 시작으로 했습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말이죠, 바람이 났어요. 예, 왕인데 궁녀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처하고 이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궁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누가 절대로 못하게 해요? 카톨릭은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예, 이 바람이 나가지고 궁녀와 바람이 그 결혼해야 되겠는데 본처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혼을 반대하는 카톨릭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새로운 교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 교단이 뭐예요? 그 교단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자주 보는 성공의 교단, 처치 오브 잉글랜드 교단입니다. 예. 자, 이게 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헨리 8세는 마치 종교 개혁자들을 따르는 것처럼, 예, 카톨릭을 버리고 종교 개혁자들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만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따르는 그런 마음은 비록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앵글리칸이 그러면은 그런 알딸딸한 교단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는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 예, 상당히 좀 뭔가 어딘가 좀 늘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아주 종교개혁으로 나라가 잘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자, 그러다가 이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로부터 종교개혁 정신을 배워오게 됩니다. 근데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국의 왕실의 혈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식들이 다 안 나가요. 아까도 이제 본처하고 헤어지려는 것도 이제 자식 문제도 있었어요. 자, 이제 이래서 영국의 이제 이 튜더 왕가가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까지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두 나라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합해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찰스 1세라는 왕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을 아주 미워해요. 그렇다고 카톨릭을 좋아한 것도 아닌데 종교개혁자를 훨씬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좋아해요? 왕권. 내가 왕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왕권을 상당히 많이 뭔가 이렇게 좀 들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이 왕이 왕으로서 제대로 못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이상한 일들을 만듭니다. 예, 엉뚱한 이제 전쟁을 또 만들다가 일을 몇 번 패전하고, 예, 이 종교개혁자를 어떻게든지 누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좀 미진했습니다. 스코틀랜드까지 옛날 로마 카톨릭의 그 방식을 막 그냥 강요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죠. 예, 목숨 걸고 종교개혁한 나라인데 왕이 말이죠, 자기네들한테 다시 로마 카톨릭을 들이미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거랍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톨릭이 이 찰스 1세가 막 강요하기는 공동 기도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순간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잘 들으세요. 할머니가 의자를 막 일어나 집어 던지는 그런 항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막 의자를 집어 던지는. 그래서 찰스 2세 또 편에 의회도 국회도 왕편이 아닙니다. 근데 왕은 또 국회를 또 해산합니다. 해산하니까 국회는 또 모여가지고 왕이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법을 통과시킵니다. 자, 이런 일을 해나갈 때 그 의회, 그 국회에 대거 진출한 세력들이 누구였는가? 이게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 장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뭐 제가 굉장히 짧게 말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종교격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던 시절에 삐약삐약 자라던 이 어린이들이 밑에서 실력을 기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 영국 의회에, 잉글랜드 의회에 대거 진출하게 됩니다.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아주 끈질기고 착실하게 성경의 정신으로 무장해 온 사람들이 결국에 영국 의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찰스 왕은 결국 대형 사고를 칩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국회를 공격해온 거예요. 의회를 공격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어떻게, 잉글랜드 의회 쪽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코틀랜드에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스코틀랜드 우리 좀 도와줘. 스코틀랜드가 좋아, 도와줄게. 군사 2만 명 보내줄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컨디션스 어플라이.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을 달았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만 명 보내줄게. 그러면서 무슨 조건을 달았는지 아세요? 잉글랜드도 우리 스코틀랜드처럼 종교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해라.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2만 명 보내줄게. 근데 니네 나라도, 잉글랜드도 우리가 했던 이 스코틀랜드처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라. 아직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의회가 지금 이거저거 따질 때가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오케이. 그래서 스코틀랜드 2만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사실 2만 명의 군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람 8명을 보내요. 이 8명이 다 누구예요? 종교개혁가들이에요. 아주 유능한 종교개혁가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겉딱지는 군사동맹인데 실제적인 내용은 철저하게 영적인 종교개혁 동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동맹이,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의 군이 찰스 왕의 군대를 제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 작업을 약속한 대로, 이게 뭐 계약이었고, 약속한 대로 종교개혁 작업이 시작하면서 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였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예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의회와 함께 이 영국을, 이 잉글랜드를 종교개혁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한 그 총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우리가 들었을 때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럼 뭐 장로교회에서 무슨 뭐 교회에서 한 총회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의회와 말하자면 잉글랜드 국회와 합의를 해서 나라 전체를 종교개혁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시작한 회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같은 교회총회다, 무슨 뭐 교단총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정은 곧바로 잉글랜드 의회의 결정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5년 7개월 22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1163번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곳은 한 번 회의한 거죠. 뭐 2018년 디아스포라 인사이트 포럼 한 번 한 거예요. 그거 1163번 5년 7개월 22일 동안.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런 회의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회의입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 공부를 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제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종교개혁한 거 아니야?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야? 근데 영어로는 레포메이션이잖아요. 레포메이션은 우리나라 번역할 때 종교개혁 그러니까요, 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 당시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나라 전체가 개혁한 그야말로 개혁이었던 대개혁이다. 저는 그 말이 더 맞지 않겠는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을 보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자들이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그 주간의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늘 이렇게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서를 한 거예요. 뭐라고 선서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다고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덕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겠다. 이걸 매 회의 때마다, 아니 그 주간 회의 때마다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다고 믿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었던 가장 그 바닥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늘 외쳤던 겁니다. 요시야 왕도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였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도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정신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있는 시점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교개혁 정신을 어떻게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봐야 될 점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될 점이 뭐예요?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식견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서,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국가 민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가? 아니면 성경이 미워하고 있는 바인가? 이걸 봐야 돼요. 성경이 기뻐하는 바인가? 성경이 미워하고 있는 바인가?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이 미워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오케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구약 신약 66권이 성경이 되어 있지 않고 누가 성경이 되고 있어요? 군중들이 성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시대가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을 다시 한번 말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는 우상들을 다 박살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했나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습니까? 가톨릭 저거 우상이니까 다 가서 박살내자 그랬던가요? 우리가 아는 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격파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과격한 일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이 물리적인 힘을 썼다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에 요시야 왕이 했던 대로 하진 않습니다. 우상을 다 때려 부수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사회는 아니죠. 이슬람은 그래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우상들을 다 박살내고 그런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약성이 말하는 그 정신은 달라졌나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우상을 박살내야 하는 그 정신은 변했나요?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물리적인 힘을 갖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물리적인 힘을 일으키게 하는 동력으로 움직였습니다. 뭐예요? 의회를 장악한 겁니다. 국회를 장악합니다. 사회의 틀을 결정하는 의회를 주도한 것입니다.
숫자로도 장악했습니다만, 하지만 숫자만 믿고 하진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영향을 끼친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뭐예요? 기록된 언약의 말씀, 성경을 순종하고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게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종교개혁 정신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은 똑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부터 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 성경의 정신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호주 국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디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연예계 스포츠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록된 언약의 말씀, 성경을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심장이 없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오늘 501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의 기념하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거 재밌지 않습니까? 군사동맹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종교개혁 동맹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해요. 겉어서 볼 때는 군사동맹, 우리 경제 협력,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동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세상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그 정신이 그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 헛된 일입니다. 왜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의 모든 희망과 모든 삶의 동기가 영혼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을 말하기 전에 나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말씀에 바로 서도록 인도 주시기 원하고, 여기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국회와 청와대와 사법부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에, 하나님 연예계 스포츠 모든 곳에 이리까지 골고루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